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아멘. 예,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당시에도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겠죠. 그죠? 로마 시대이고 국민의 주권과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로마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아서 아마 저 글을 읽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겠죠. 그죠? 정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 지난 일주일 동안에 참 많이 힘들었죠. 그죠?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 언제나 얼마나 이것이 이제 계속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악한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편이든 다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런 지난 사건 이전에는 어땠나요? 그때는 살만했나요, 우리나라가? 절대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우리나라의 소식은 정말 악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뭐 전세 사기, 보이스 피싱, 도박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때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나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해서 선하게 살려고 애쓰면 정말 아주 귀한 분들이지만 보통은 그런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탓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는 것이 술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마 술 취하지 말라는 게 습관적으로 술 마시는 게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서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저걸 좀 해석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 술을 의지하죠. 마음이 답답하고 막 그럴 때 슬픔을 뭔가 잊어버리고 싶을 때 술에 포함된 알코올 성분이 뇌에서의 이런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고 합니다. 알코올 성분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그래서 좀 해방감을 느낀다고 해요. 과거에는 내 감정으로 의지적으로 뭔가를 다 억제하고 있었는데 술 마시게 되면 그게 해제가 돼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가 더 큰 문제도 발생을 시키고 깨어나면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져 있는 상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때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어떻게 했을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고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마실 핑계를 더 얻었고 그 다음에 불평 불만 어디서든지 간에 막 해댔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낀다. 세월, 시간을 아껴라라고 얘기하였는데 저기서의 세월, 우리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세월을 아껴라. 세월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냥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아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끼라라고 하는 또 헬라어 단어도 엑사고라조 메노이 그래가지고 구속하다, 돈을 주고 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시간을 구속해라. 구속한다라는 거는 뭐죠?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 죄 가운데서 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피를 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야 너희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빨리 회개해라 라고 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때 우리 구속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는 우리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죠. 우리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간을 구속해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앗긴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되찾아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냥 막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니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라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어느 시간이든지 간에 특별히 악할 때 더욱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라. 우리가 뭐 레바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와의 그것이 막 이제 분쟁,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은 분쟁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것이 레바논 땅에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쩌면은 헤즈볼라 때문에 정치 경제 상황이 다 막혀 있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시간을 아낀다,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것에 담겨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올해도 제가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고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건 없어져도 되살 수 있는데 뭐 돈은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건강을 잃었다가도 회복될 수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면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죠? 시간이 소중함. 그래서 미국의 독립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이라는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의 예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책 가게를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책을 사러 왔대. 이 책이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1불입니다. 그렇게 뭐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좀 비싼 것 같아요. 좀 깎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안 됩니다. 이거 왜 못 깎아줘요? 좀 깎아줘요. 1불짜리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하던 타에 이제 그 사람이 1불 주고 살려고 했더니 벤자민 플랭클린이 1불 50센트입니다. 왜요? 왜 깎아달라 했는데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저기 글이 어떤 한 그 책방에 글이 있었나 봐요. 시간은 금이다. 당신이 내 시간을 갖다가 그만큼 소비했기 때문에 1불 50센트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말 못하고 1불 50센트를 주고 책을 사갔다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구속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건 어리석고 좋은 일이 있는데 나한테 좋은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해야 되는 일을 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은 악한 일이다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데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뜻을 그러니까 아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이제 시간을 구속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이 나를 위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저 구절들 한 절 한 절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오늘 아까 제가 말씀하신 이제 18절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술에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악한 때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악하다고 시작하는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받으면 좋지만 더더욱.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충만을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런 이제 의미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바 사상과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듯이 정말 자기의 인생을 거기 걸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세상의 어떠한 사상과 이념보다도 더 좋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지 못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라면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그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도 없고, 그게 믿는 거라면.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지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말은 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어요. 평상시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터인데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게 하시고 내가 거기에 있다는 증거를 두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1년에 딱 한 번만 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 말은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사장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뜻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물론 말씀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 있죠.
아, 성경 말씀이 우리한테 있고 이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을 공부하고 그럼으로써 자기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뭔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끼기에는 부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배적하고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서 그 율법에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그것도 이런 거라고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와,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따라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어요. 그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에게 국한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만나는 사람들. 더더욱이 시간적으로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에 한정된 그 기간 동안에 한정된 공간에서, 그리고 나서의 그 다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시간의 제약을 떠나서 공간의 제약을 떠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점점 확대시켜 주시고, 그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17절에도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너희 안에 계실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만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선택했으니까 일부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의 우리들은 누구나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엄청난 은혜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이렇게 초대교회 시작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은혜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확증하시죠? 거듭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감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뭐를 더 원하겠습니까? 엄청난 특권인 것이죠. 그런 성령님.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성령님을 알고 있을까?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신약에서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그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시험해서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알지 못하면은
실격자입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실격자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 성경적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내가 체험으로 알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것을 하라는 거지요.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돕는 분인데, 보니까 저기 참 재밌는 것이 영어 성경을 보잖아요. 다 보혜사에 대한 설명이 다 달라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고, NIV에서는 상담자라고 하고, 그다음에 NASB 성경에서는 헬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데 한국 성경은 보혜사죠. 은혜로 보호해 주는 스승이라는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당신이 보혜사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셨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셨고,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죠? 우리를 정말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누구를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 그죠?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어떨까요? 나는 도우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내 도움을 원하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색하겠죠, 그죠? 이제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도와줘.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도 좋고 도와주는 사람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도움을 주기를 원하고 막 그러는데 저는 필요 없어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좀 무안하시지 않으실까? 나도 좀 그렇지 않으실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그러한 죄성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이 그래서 보혜사로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알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님을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항상 그렇게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있지만은 요한복음 15장 26절, 16장 13절 계속해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그 이치나 도리,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 학기 성경 공부, 수요일 성경 공부 중에 하나로 세계관 교사반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우리는 누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보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점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아주 점점 퍼지고 있어요.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다양하더라고요. 세속적 인본주의, 네오 마르크스주의로 변모한 마르크스 레닌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얘네들도 다 달라. 얘네들도 다 다르면서 막 하는데 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면에서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야, 이거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떤 것이 성경적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정말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여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성경 공부 반의 이름이 세계관 교사반이거든요. 예, 거기서 교사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그분들이 저희 전에게 세계관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새해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에 진리를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적인 지식과 이념으로 토론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구속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데 저는 그래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분별했으면 좋을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끝으로 성령님께서는 살리는 영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성령님이 오시면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 영이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 그것이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무엇입니까? 예,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로고에서 HHH는 험블 하트 하나 처치, 낮은 마음 하나 교회를 낮은 마음을 험블 하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 처치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렇게 곡선으로 멀리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예, 우리가 지난 피지 여름 단기 선교팀의 주제였던 에스겔서의 말씀,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점점 커져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곡선이 점점 더 두꺼워져서 붉어져가지고 처음에 얇게 시작했다가 좀 약간 퍼지는 것이 그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에스겔서 다시 한번 볼까요? 4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피지 단계 선교팀이 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고 다녀와서 저것에 대해서 우리 강동혁 전사님 설교도 한번 해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성소의 환상이고, 그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의 열쇠입니다.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성소로부터 예배 회복으로부터 성령이 흘러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그죠?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죠? 아무 물고기도 살 수 없는 그 사해도 소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곳도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곳에
그런 뭐죠? 광야 같은 것도 물이 들어오는 것이면은 그곳에 식물이 자라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문제였어요. 광야 같은 곳에서도 무기실은 풍부해서 물이 공급되면 생물이 자라날 수 있는데 물이 없었기 때문에 어쩜 마찬가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거기에 포텐셜이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성령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러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 핵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이것이 성령의 문제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오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가 벌어져서, 그죠? 초대교회의 미미했던 그러한 복음이 로마 전역을 덮게 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성령님이세요. 그런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 내비로 두셨다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 역사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에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에 있는 거죠. 성령님이 과연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그것이 오히려 험한 시대라면, 악한 시대라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할까? 이 세상을 고칠 수는 없는데, 이 세상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성령 충만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성령님이 오셨다고 했는데, 지식은 알고 있는데 우리 마음은 때로는 황량해집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마음이 삭막해요. 삭막하다는 것은 기쁨과 감동이 없고 감사함보다는 불평, 짜증, 의욕 상실. 그런데 세상은 더 그래. 그러면은 뭐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열정이 생겨나지 않고 좀 밋밋해요. 교회 말씀이나 주변에서 간증을 들을 때 감동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쌓입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있다는 증거죠. 그죠? 말씀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은 씨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이 문제인 거죠. 그죠? 옥토가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말씀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성령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을 때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성령님, 술 취한 사람은 술에 의해서 감정과 행동이 지배를 받습니다. 판단도 좀 흐려질 수 있고 술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판단력, 나의 몸을 주장하신다 라고 이제 그 비유컨대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나의 마음과 몸이 주장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분명히 짜증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게 시와 찬양의 가사를 올리라고 하고 모든 일을
거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불평한다, 짜증낸다, 안 어울리죠.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과 감사를 하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삭막하고 그리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여행을 가기도 하고 휴식을 취해보고 분위기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마시기도 하고 그렇다고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휴가를 다녀오면 다녀온 다음에 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도 힘들어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미 해답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하라고요. 저도 이제 주중에서 살다 보면은 간혹 제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죠. 그리고 뭐 저희 집사람은 알지만 제가 가끔가다 집에서 학교에서 일, 회사에서 일, 모든 일로 불평불만을 아주 가끔 간혹 뭐 이렇게 터트리는데 그런데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과정 중에 제 마음이 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요.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제가 그쪽을 바라는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시면 내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것이 예배죠. 실질적으로 예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의무나 뭐 율법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인도 충만케 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된다면, 뭐 그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실질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만 아울러서 우리 영적인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정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앞서 읽어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달라요. 동일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앞에 찬양하잖아요. 저희 찬양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찬양하는 시간 다음에 꼭 이제 설교를 배치를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을 해요. 왜 그렇죠?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해지도록, 우리의 마음이 그냥 찬양을 듣지 않고 하지 않고 찬양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은, 그러면 동일한 설교 말씀인데 거기에서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매우 중요한 거죠. 예배가 찬양을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결판 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내 마음이 지금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있구나. 실제로 찬양을 하면서 그런 감동하심이 있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아가서는 우리 사도행전 2장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촥 임하시자 초대교회 제자들이 막 방언으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저를 설명을 한 거죠.
저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저거는 아들과 딸, 자녀들, 뭐 젊은이들, 늙은이들, 나이가 아니죠. 그죠? 영적인 수준에서의 나이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예언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분별하게 돼서 그 말씀을 갖다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적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을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쨌든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은 달라요. 깨닫는 것도 다르지만, 하지만 아주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예언을 할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성령 충만함의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증인의 영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실질적이라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를 본 다음에 제자들은 얼마나 그것을 자랑하고 싶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랑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실제로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어떠한 의무감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에게 임하셔서 하시게 되는 일로 만들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 복음은 우리의 말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감동하시면 전해지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기도 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한테 막 지혜가 부어져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율법학자들, 제사장들이 놀래요. 야, 저들이 무식한 줄 알았는데,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놀래지요. 그죠?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잘 아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죠. 전해야 되는, 어느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마음. 예레미야 예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는 하지 말아야지. 말하면 맨날 핍박만 받고, 말하면 맨날 손해만 보는데 말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역사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오순절날 방언으로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방언 같은 외형적인 것뿐 아니고 사실은 성령 충만해지면 나타나지는 게 있어요. 잘 섬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섬기는 걸 잘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더 발휘하게 되고 믿음이 강화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더 능력있게 전하기도 하고 남을 구제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도록 성령 충만케 하세요. 성령 충만해지면 은사를 주셔서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즐겁게 더 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충만함이라는 단어는 물속에
물이 한 바닥에 잠겨져 있거나 가운데쯤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물이 바깥으로 잘 안 나가요. 그죠? 좀 흔들려도 충만하면은 조금만 외국의 자극이 와도 넘쳐 나갑니다. 그죠? 그게 충만함이잖아요. 그 충만함의 비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건드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뭐 했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뜻으로 뭐든지 간에 그런 것을 이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이고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봉사의 기회가 있을 때 교회를 섬길 기회가 있을 때 자기 은사를 사용하여서 잘 섬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이죠. 저분들은 지금 귀찮은데 이걸 또 해야 돼? 뭐 이런 거랑은 전혀 다른 자발적으로 밖에서 볼 땐 자발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런 일을 하지? 근데 아마 그분들 자신의 고백에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좋다면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죠? 그래서 끝으로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제 짧게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이니까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해야 우리 갈급함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내가 정말 받고 싶다. 그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3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목마른 사람은 자신에게 오라. 생수가 오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배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게 넘쳐나게 될 것이다 라고 목마른 사람. 그래서 레바논 선교센터 이름이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렇죠? 아까 에스겔서의 성소에서 나오는 훈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인 것이지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목마름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좀 성격이 뭘 하면은 좀 잘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들 하든지 간에 좀 이왕 하는 것, 내가 이왕 시간을 쓰고 하는 것 좀 잘해보자. 그래서 제가 골프를 안 칩니다. 그거 하면은 시간과 돈 엄청 쓸 것 같아서 저는 잘할 때까지 할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딱 시작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할 일이 없으면 할까? 근데 못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제 성격이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10년 동안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을 했던 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죠? 이왕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말씀을 알았는데 그러면 이게 과거의 신앙생활과는 달라져야 된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거예요. 저한테 갈급함이 있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던 거죠. 그죠? 육신적으로는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문제도 없었고, 그죠? 몸이 약해지도 않았고 건강했는데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도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는데 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무거나 물어봐도 괜찮잖아요. 그죠?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점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을 내가 이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구나. 그죠? 내가 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좋은 사람으로, 예, 제 마음이 아주 그죠? 이기적이고 아니 욕심 많고 겁 많고 이런 제가 수양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죠? 바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구나. 그죠? 욕심도 좀 없애주시고 두려움도 좀 없애주시고 이런 것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마 분명히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조금. 근데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내가 그것을 얼마나 원하는가. 갈망이 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갈망함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약속해 주세요. 주시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무엇은 주님께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성령을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약속하셨고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목에 갇혀 있다고 막 중보기도를 했을 때 베드로가 풀려났어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풀려나 가지고 제자들이 딱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를 다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위협이 가득한데, 그런데 이들이 뭘 기도했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그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고 위협, 왜? 그거는 그쪽의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께서 임하는 것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갈급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죠. 구했으면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비워야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채워 오셔야 되는데, 내 마음을 주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아로 채워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 성령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는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죠. 내 생각, 내 뜻.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든요. 이것이 내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 마음을 받고, 내 마음이랑 틀리면 그걸 거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건 내 생각과 다른데요, 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충만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 마음, 내 감정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일단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힘을 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힘을 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제가 수영을 혼자 배웠거든요.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수영을 배우는데 옆에서 아주머니들이 수영 강습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끼기가 싫었어요. 대학생인데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창피하잖아. 그래서 옆에서 힐끔힐끔 보면서 저 혼자 수영을 배우려고 옆에서 한 레인에서 그러면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수영을 잘할 수 있을까? 말은 들었어요. 그냥 힘을 빼고 가만히 떠 있어 보래. 그래서 힘을 빼고 하면 뜨잖아요.
떠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면은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숨을 쉬는 게 문제. 어떻게 숨을 쉬려고 막 하면은 막 그냥 빠지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힘을 안 주고 숨을 쉴까? 그것을 연구를 하다가 제가 터득을 했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힘을 뺀다라는 것은 그런 거다. 맡기는 거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거다. 뭔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손을 쫙 할 때 고개가 싹 돌아갈 때 자연스럽게 고개를 그냥 또 돌리면 그때 살짝 숨을 쉬고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뭐 한 번 해서 왔다 갔다 하고 3일 만에 1kg를 왕복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리를 깨달으니까 이게 몸에 이제 터득이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힘을 빼야지 오래 간다.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뭐 하기를 원할 때는 그냥 제가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께 저는 이제 뭐 제 감정,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알아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상상을 하고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주님의 멍에를 내 힘으로 가려고 그러면 목만 아프지 따라가야지 편하잖아요.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정말 악하고요.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다. 잘못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수요일 날 그래서 마침 거룩한 성회가 있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까 경의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다. 국가를 위해서. 그거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시간을 구속해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개인에게 무엇을 하실지 저는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되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지 간에 이것이 그냥 한 사건으로 또 한 번 뭐 정치적인 변혁이 일어나서 뭐가 바뀌든지 간에 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바라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아까 정인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나라로서의 역할이 계속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을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분별력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은 나의 감정, 나의 마음, 생각이 바뀔 거예요. 불평과 짜증 대신에 감사와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능력,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합시다. 필요합니다. 우리 목마릅니다. 주님, 성령님을 저에게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야죠.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비워야죠. 한 달 남았는데 우리의 1년이 성령 충만함으로 마무리된다면 올 한 해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끝으로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19절 20절 말씀이 아마 있지 않나요? 18절 19절 20절 한 목소리로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저희가 목마릅니다. 갈급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